감회가 새롭습니다. 6.25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북한에서는 남한이 북침을 해서 반격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탈북민들이 전부 그렇게 믿고서 남쪽 미제 앞잡이들이 북한을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다, 그렇게 적의에 차서 분노했었는데 와서 알고 보니까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김일성한테 속았구나. 그래서 새롭게 북한에 대해서 분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됐다. 북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6.25 75주년 뜻깊은 날에 또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됐는데, 우리가 특히 금년 들어서 참 위기가 높아지죠. 우리가 체제 전쟁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겠어요. 선교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축복, 나가서 영육간의 육신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그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선교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또 선교사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선교라는 것이 어떤 상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삶의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우리가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이 신조는요, 어떤 이론적이고 사색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피와 살이 흐르는 그러한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은 죽은 복음과 같은, 죽은 신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요, 70이 넘었지만 늘 고민이 그겁니다. 삶과 신앙 쉽지 않다, 어렵다. 제 자신이 설교한다는 것 왜 힘든가?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참 설교하는 게 다른 목회자들도 다 부담을 갖는다고 하지만 저도 그런 관점에서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외친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세상 끝에 이르러서도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천국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 킹덤 오브 갓이라 했는데 누가에서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그냥 지탱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 질서는 법에 의한 질서예요. 법이 없으면 무질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켜지는 그 질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지는 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 법은 어떠한 법인가? 구약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를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법이 무시되고 없어진 것 아니에요. 이 법이 그대로 개성됩니다. 동시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킨 이 법에 있어서 그럼 그 법은 어떠한 법이었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가운데서 이 법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 안에서 이 질서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흑암과 공허함이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봄, 여름, 가을 계절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러한 그 모든 창조의 질서를 운행케 하시는, 우주를 운행케 하신 그런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봄이 오면 가을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추수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식물이 자람과 동시에 동물이 또한 양식을 얻어서 또 자라게 되고 그래서 번식하고 창성하는 그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질서를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남자가 갑자기 제가 헷갈리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이루어지고 한 가정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라 하셨어요?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부부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그 부부의 결속을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6장 6장 말씀에 24절에 보면은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재물은 곧 만몬을 말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섬기는 대상을 갖는데 하나님과
만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는 그런 그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가 만몬을 섬기든가.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에 보세요.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어떻게 이 새가 먹이를 얻습니까?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식물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새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죠. 자, 이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운행되어질 때 이런 생명체가 살아가는 이런 순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깁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광야가 있잖아요. 봄 2, 3월 달에 가면요, 메말랐던 4, 5월 함신이라고 동남풍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 전부 쌍노랗게 변합니다. 온 천지가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누렇게 되어 있다가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옵니다. 예루살렘에 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2월, 3월 되면요, 들판에 언제 그러지 않듯이 새파랗게 되고서 양귀비꽃 같은 빨간 들백화바. 그거 아마 예수님이 그 꽃을 가르쳐서 백화바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온 들판에 빨간색 천지로 이렇게 뒤덮이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일부러 그거 보려고 광야로 나가요. 예, 이 백화바,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 그 아름다움보다,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그 백합화가 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겨울을 지나 봄이 되니까 철을 만나서 싹이 나고 우미 돋아 꽃 피는 거 아닙니까? 자연의 순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정신이 어디에 이어지는 거예요? 중세 이후에 근대에 들어와서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창조의 법 안에서 모든 교훈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법이죠.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눈먼 자 보게 하시고, 절름발이 지체장애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정신병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이 병들고 그런 귀신 들렸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소외되어졌고 무시당했고 버림당했고 사각지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실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몸의 회복만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상황이 180도 변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인간성의 회복, 인권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가 우리 아들을 만났는데 그 뉴욕에 가까우니까 이제 워싱턴 DC에 구경을 갔어요. 저는 한번 가봤지만 뭐 잘 몰라, 처음이라 초행을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가서 우리 아들하고 만나서 같이 이제 2박 3일 이제 거기 구경을 했는데, 워싱턴 DC에 이렇게 그 투어 버스인데 그 타고 곳곳 내리는데 제퍼슨이라든가 아브라함 링컨의 그 동상에 가서 거기 벽에 있는 그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기본이 뭐냐? 인간의 존엄성,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 이게 기본 정신. 이게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이고 청교도 정신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 청교도 정신은 뭡니까?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그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 유럽에서 그들이 신앙으로서 박해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가서 거기에서 신대륙 새로운 미국을 건설했던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행적이 바로 인권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인권의 기본은 뭐냐? 치유, 예수님의 치유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회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형상은 무슨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야 했어요. 병들고 귀신 들렸을 때 상실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상실하는 거예요. 회복, 치유받을 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참으로 인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인권하지만 바로 성경에서 그 근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얼마나 지고의 가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고, 우리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할 일이 많다 해도 이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실해서 안 되겠다는 것. 중요하죠. 네. 그 다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유로운 삶에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많은 교리가 있지만은 그 교리의 결과는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또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앞에 그 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위에 하갈과 사라의 그 후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갈은 종이에요. 그러나 사라는 자유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31절은 뭐라 하냐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하갈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즉 사라의 자녀니라. 믿음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로운 존재라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속박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6.25를 당해서 특별히 6.25가 승리로 끝났잖아요. 거기에는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 이승만이 있었죠. 이승만이 독립운동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일본의 압제를 받듯이 다시는 이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세대가 혼란할수록 우리는 이 자유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실은요, 이 자유는 그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좀 슬로건 많이 하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사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서구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은 피 흘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6.25 전쟁을 겪긴 했지만은 우리 자유는요, 미국의 2차 대전 승리와 더불어 거의 공짜로 얻어진 자유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적이 없어요. 4.19나 뭐 이런 그 혁명을 거치긴 했지만은 우리가 자유를 외치면서 이렇게 투쟁한 건 아니었어요. 부정 선거 뭐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데모를 하고 피를 흘렸지.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싸웠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그런 그 경험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절실한 걸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이 자유를 말하면서 과연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오늘날 북한이나 중국을 생각하면서 이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가, 자유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탈북자들의 그 탈북 스토리를 상당히 이렇게 그 관심 깊게, 즐겁다기보다는 너무나 모르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참 신비할 정도의 또 엽기적인 사실들, 정말 차마 우리가 본다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기에 보는데, 저는 왜 거기에 관심이 많냐 하면은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의 삶의 그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5, 60년대 생활상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5, 60년대 우리가 얼마나 캄캄한 세상에 살았는지. 저는 우리가 요즘은 뭐 그 춘궁기, 봄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뭐 칡뿌리 캐고 소나무 껍질 벗기고 이런 먹고 살았던 걸 여러분들 부유한 생활해서 그런 걸 그런 그 생활했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그때 그런 시절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양식 이렇게 늘려 먹으려고 죽 끓여 먹고 콩죽, 흰죽 싸 먹고 너무 어려운. 그리고 밤에 불이 안 와가지고 촛불, 등잔불 항상 켜놓고 이런 시절. 전 강원도 동해시 사는데 동해시에서 서울 가는 건요, 지금 미국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도계까지 가서 거기서 뭐 막기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갈아타고 올라가서 또 영주에서 태백인 거기서 또 차 타고 영주까지 가고. 정말 그 시절에는 한 5월이 되는 거리도요, 신장로 그냥 그 도로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자갈을 깔아서 한번 지나가면 정말로 먼지 구덩이
그리고 한 10년, 20년은 멀어서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래 가는 그 길도 버스표가 그 표값이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고 그랬던 그 어린 시절. 정말 원초적인,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데 지금 북한 사람들 생활 그런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런 우스갯 말이 있어요. 어느 양조장에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조장 가서 그 모주 있잖아요. 술 짜내고 버린 그 찌꺼기. 그거 주워다가 가져와서, 그걸 이렇게 손질해서, 그걸 온 식구들 다 아침에 먹어서 하루 종일 그 사람 다 온 식구가 술이 취해갖고 얼굴이 붉고 해서 그렇게 지나고 했다고.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도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것 같아요. 굶어 죽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탈북을 해갖고 중국을 해서 수천리 라오스로 해서 태국으로 해서 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삶의 그 변화라는 것은 정말 50년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겪는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원초적인 삶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게 비교해보는 그런 그 소재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새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주어진 내 삶에서 어떤 역사적인 소명. 근데 지금 70이 넘고 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도 뭔가를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동인이 단순한 어떤 동족에 대한 연민 또는 어떤 시대상에서 오는 어떤 불만, 불평 이런 거에서는 동인이 저급하고 이게 순간적 감정에 의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지켜야 할 자유,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우리 후대들, 우리 후대들이 또한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동시에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이러한 삶을 지켜나간 모범, 표본을 그렇지 못한 나라, 그렇지 못한 백성에게, 민족에게 전해주고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역할, 선도해주는 역할이 곧 선교가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실패하면은 선교의 명분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 외쳐도요, 본받을 게 없는 나라, 어떻게 선교라는 명분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선교를 한다지만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의 이 과업도 우리가 성취해야 우리가 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인간됨을 우리는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 은혜로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전달자 역할을 우리 걸 들여서 헌신해서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더 말 나위가 없지만은 중국은 지금도 우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교회를 십자가를 다 철거시키고 교회 부수고 신자들 다 구속하고 심지어 파동궁이라든가 이런 다른 이런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크리스찬도 그렇게 붙잡아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기 적출해서 팔고 저 우이구르족 같은 사람들 100만 명을 수용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장기도 적출한다고 그런 거 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탐사 특별 그런 프로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신장돼서 북한을 넘어 만주를 해서 나가서 이 천국복 우리 사회학적으로 보면 영토 확장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한 자유와 인권을 확산시키는 이런 천병이 우리나라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태국도 보면요, 주거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방콕으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 주민센터 이런 데 등록을 못 해가지고 자녀들이 학교에 제대로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태국이 자유의 나라라 그러고 선교의 자유까지 허용되는 그런 나라인데도 그 일반 사람들, 서민들의 생활은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빈부격차 극심하죠. 이런 나라에도 복음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병원 선교, 학원 선교, 그다음에 양로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다 뭐냐? 병원은 치료시키고 회복시키고 인간성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교육은 뭡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 인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해서 깨우쳐주는 것이 교육이었어요. 성경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역할에 천병에 선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하는 이런 유경사업과 같은 이런 구제사역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급한 그런 가장 힘써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선교 보고라는 게 늘 같은 거 아닙니까? 늘 이렇게 한 두해 세마다 특별한 별난 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던 걸 계속 쭉 해서 성장해 가는 게 선교인데.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이번에 또 은퇴를 했지만은 계속 사역을 또 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도록 성경에서 허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제가 또 한 교회가 그 전부터 초창기부터 친분이 있던 그런 교인들인데 이분들이 예배드리던 장소에서 쫓겨났어요.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쫓겨나서 예배 처소를 구해서 새롭게 그냥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안정된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마침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땅을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한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교회를 짓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토목공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제가 한번 동영상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그 교회 설계도와 또 토목공사 공사 장면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 우리 성도들 모습 그 지금 우리 목사님께 지금 사진을 입력시켜 해드렸는데 그거 한번 보고 함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태국에 그 크리스천 인구가 0.5%밖에 안 돼요. 한 30만 정도. 6,800만 명 인구가 가는데 한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더 교회가 왕성히 일어나서 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태국의 진정한 그 크리스찬들의 그 인권과 자유가 그렇게 확보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합니다. 이 사진은 우리 설계도입니다. 한 400평, 360평 되는 땅에 지금 18m, 8m, 한 4, 50평 되는 교회 이제 설계도 이렇게 한번 넘겨주시죠. 계속. 예. 조감도 이렇게. 예. 계속 넘겨주시죠. 요 이제 그 땅을 사고 땅 계약 그 등기부등본 그거하고 이제 같이 기념 찍은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계약서 등기부등본. 요건 이제 이제 토목 공사해야 할 땅 모습입니다. 전면에 있는 땅이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요건 지금 저 땅이 논이에요. 도로에서 한 2m 이상 내려가는 곳인데 그걸 지금 다 메워야 됩니다. 저게 상당히 돈 많이 들어요. 한 2천만 원 이상. 예. 지금 이 공사하면서 신자들이 예. 넘겨주시죠. 예. 지금 일부를 메우고 이제 교인들이 교회 지을 땅만 우선 메우고서 함께 이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죠. 예. 같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넘겨주시죠. 예. 여기인데 이제 마침 그 심포교회라고 갑자기 본 목사님이 마침 6천만 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교회에 지금 여기 예, 넘겨주시죠. 예. 예, 이건 이제 현재 임대해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 한 70명, 어린이까지 한 70명 됩니다. 예. 아주 교회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예, 넘겨주시죠. 다시 예, 이상 선교 보고도 간단하게 하고 그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지난날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한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겠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체제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두 번 다시
공산화의 유혹과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이 나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도자와 또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모범된 나라로 세움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과 또한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복음 위에서 정말로 강건하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범이 되어야 우리가 선교의 명분도 생기고 정말 나가서 담대하게 선교할 수 있을 터인데, 아무쪼록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하게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나라를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가 하나님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변함없이 정말 두려움 없이 오늘까지 지나왔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우리 김연태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사모님 온 교인들이 합심되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세대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며 위로가 되며 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래서 이 어려운 세대를 함께 이겨나가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움받게 하시고, 할 수 있다면 더 크게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역군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